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름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부를 때 부르죠.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도 김대리, 이주임 이렇게 부르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부를 때라든지 가족들이 부를 때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 응답을 하죠.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묵비권을 사용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입을 딱 다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은 단순한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복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자들을 통해 약속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부르심은 단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르심이고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바빠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면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합시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한 구절에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이 표현은 좀 낯설게 느껴지죠. 오늘 이 시대는 이 종이라는 말을 잘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당시 문화 속의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불렀을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종의 의미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종처럼 예수님의 뜻에 완전히 묶여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과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불 가운데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겠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라 해도 걸어가겠고, 죽음 앞에 서라 해도 그 앞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원어를 풀어보면 보냄받은 자, 즉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택정함,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사도 바울을 하나님 서시기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우연히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기는 부르셨는데,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뭔가 이유가 있죠. 누구누구야 부를 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심부름을 시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뭐 함께 하려고 그렇게 부르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소명.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구나.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기독교 목사이자 작곡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향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인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은 거룩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모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로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종임을 압니다. 그래야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에 감격하여 평생을 남은 인생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으로 응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은 바울이 받은 사명과 그 사명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로 믿어 순종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이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여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져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삶의 여러 사건 중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듣고 계시는지요? 순종하려고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돈 벌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불편하고 우리의 생각과 맞지도 않고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그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했다면 이제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전도를 잘했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도 있었죠. 수많은 문화와 철학이 뒤엉켜 있는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 최고의 강대 제국에 그 안에 세계의 모든 문화가 다 있고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더 호화롭게 살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은 성경 곳곳에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학교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 삶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삶이 힘들어도 예배 생활하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하려고 애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래 살아가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 웃고 힘들 때는 슬프고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슬플 때도 웃을 수 있는 사람, 힘들 때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삶, 이게 복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세상에서는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은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삶, 매일매일 주어지는 나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고 정직하게 일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탈리아 출신 성 프란치스코는 제자들과 함께 말을 돌며 복음을 전가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성 프란치스코가 가는 마을 가는 곳곳마다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막 웃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해요. 그냥 그들 삶에 들어가서 힘든 거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밥도 먹고 그 마을에서 그냥 지내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자 따르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말을 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했겠죠. 그러나 나는 그들의 삶 속에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말보다 삶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위대한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떠났던 사람들, 의사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도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문둥병 환자 아무도 만지기 싫은데 가서 만져주고 닦아주고 사랑해주고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좋은 번일교회 성도들이 이 참 좋은 번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더라 라고 적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을 따르는 향기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든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단지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죽다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행동입니다. 그의 삶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특별한 사역자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말에 머물지 말고 삶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실천, 정직한 선택, 용서의 결단, 감사의 태도,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으로 응답하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의 제자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